신명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금식, 또 모세가 중보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부터 21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님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님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님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님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제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 가서 금식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아론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다시 금식을 하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 이 물도 마시지 않는, 음식은 당연히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그런 극단적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그 금송아지 우상을 불사르고 티끌까지 빻아가지고 아주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냇물에 뿌렸다 얘기해요. 왜냐면 그것이 있으면 또 다시 죄를 범할 수 있죠. 금이 남아있으면 또 그걸로 또 못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가루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죄의 싹을 완전히 잘라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두들판을 막 던지는 그런 과격한 일을 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물도 마시지 않는 거. 완전히 정말 죽는 거죠. 죽는 거. 일반 사람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그거 하면 죽어요. 40일이 아니라 10일만 해도 죽어요. 물도 안 마시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세는 40일 또 금식한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는.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그렇게 정말 극단적 금식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정말 모세가 책임감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만큼은 안 하더라도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 위해서 또 친구들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상습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신명기 9장 22절부터 24절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님을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님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님을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베라에서 마사에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또 가데스 바나에서 계속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게 상습적이라는 거예요. 상습적.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형성이 된 아주 악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거든요. 똑같은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절망하고 좌절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희망을 만들어내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똑같은 상황인데 대처하는 게 반응이 다르다. 반응이.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나쁜 습관이 있으면 나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환경, 어떤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불가능합니다. 응?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상황인데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상황이 똑같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특별한 더 좋은 상황이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반응이 다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의 차이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반응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모세의 중복이 됩니다. 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 그때 여호와님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님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님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님이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령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 이방인들이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이라고 조롱할 것이 두렵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그들을 미워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다고 그렇게 놀릴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거, 그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기업은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유치한 기도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 거예요.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그 기회는 40년 뒤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의로운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의로운 중보자가 있어야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모세가 한 일은 앞으로 진짜 중보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죄인인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화해시킬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금식을 했어요. 정말 40일 금식하고 또 40일, 총 80일을 금식하는 정말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한 위대한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중보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세는 그냥 인간 죄인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죽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완벽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수고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그걸 지금까지도 모세를 인정하죠.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정말로 위대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걸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과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고 또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잘 권면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오는데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가는 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다시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또 담대하게 증거하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